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말씀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어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떠한 길을 가는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왕의 통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축복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실제 다윗처럼 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왕으로서 강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용사도 아니었으며,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아직 어리고 미숙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을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전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상 18장 13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또한 다윗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23편에서 보면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실제 사울을 피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곳들을 오랜 시간 동안 다녔던 그러한 다윗은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또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그렇게 함께 계심으로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몸과 마음의 즐거움과 또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면서 말을 하기를, 역대상 22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또한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한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간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떠올리면 오늘의 말씀처럼 지혜와 또한 부귀와 또한 영화를 떠올리는데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으로는 솔로몬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축복은 모두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때로 고난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전에 우리 가정은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참 많은지, 여러 수술도 겪고 또한 여러 힘든 일도 겪고 그래서 정말 낙심이 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말씀이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고난들을 하나하나씩 지나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도우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또한 깊이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계속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시고 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또한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과 또한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2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족장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온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지만 회막과 놋 제단과 또 여러 기구들은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역대하 5장 5절 말씀에서 보듯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또 주는 이라는 그러한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혼자 그렇게 예배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또한 회중들과 함께 나아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모두가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한 통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00마리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1000마리 희생제물이 계속하여서 번제단에 오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불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순서와 그 시간 가운데 솔로몬은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또한 기쁘게 받으셨겠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를 찬양하기 위한 다윗의 장막을 마련하고 그 궤를 그 장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크게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그 궤 앞에서 항상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 앞에서 섬기게 하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드린 감사 예배에서도 보면 역대상 29장의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은 숫송아지 1000마리 또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또한 풍성한 제물로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다윗을 본 솔로몬도 오늘 말씀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행위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리며 또한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을 본받았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을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대로 또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본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그러한 인용의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또한 솔로몬이 그러한 것처럼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평생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7절과 12절을 보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곧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 언약을 굳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왕조와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11에서 14절 말씀에 있는데 11절과 12절만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은혜의 하나님 또 약속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간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런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맡겨진 양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생명을 다해 돌보았고 맡겨진 백성들을 존중하고 축복하며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솔로몬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다윗을 따라서 본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또한 그 위에 재물과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참 좋겠죠. 네.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또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픈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또한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혹시 내 중심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초점이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성전이 완공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건물을 원해서가 아니라 새 성전이 세워지는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믿고 또한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을 그렇게 바라보며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만약 목자로서 섬기고 있다면 더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또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또한 목원과의 소중한 만남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옥원들을 섬기기에 필요한 물질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물질을 구하여도 그 물질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전에 다니던 그 직장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옮기면서 세일즈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매달 월급을 일정하게 받다가 세일즈를 시작하니 전보다 생활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어려운 신학생을 몇 년째 이렇게 돕고 계신데요.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그 신학생이 졸업을 할 때까지 계속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혼자 사시면서 생활 형편이 그렇게 남들보다 전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기쁘게 돕는 것을 보면서 참 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거래처 중에서 몇 분이 믿지 않는 그러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나 보다라고 저에게 말하면서 참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더 어려운 형편으로 그렇게 이러한 상황이 되게 하셨을까? 또 안 해본 일을 하니까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사명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맡기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지만 오히려 그 사명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명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끝까지 복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부와 재물의 축복도 엄청나게 받아서 오늘 말씀에 은금이 돌같이 흔하고 또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그렇게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한 부로 솔로몬은 애국과 또한 다른 나라에서 말들을 사들이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 그렇게 되파는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라고 명령하신 그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병거와 말들은 전쟁을 위한 것으로 그것이 많아질수록 병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들을 사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교류를 하는 가운데 이후에 애굽과 또 여러 나라들에서 아내들을 삼게 되는데요. 그러한 길로 점점 들어서게 되고 그것은 또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죄에 빠지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0절에서도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 하나를 어긴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새 점점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를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음에 2장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게 헌신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사명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받은 축복을
또한 잘 사용하는 지혜와 인도하심도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 큰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어긋나는 작은 일들, 또한 작은 죄에도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큰지 작은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면은 크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작은 죄는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존 비비어는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죄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또 죄라고 말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고의적인 죄를 짓는 가운데 양심의 소리를 점점 무시하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되어가는 모습, 그리하여서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죄는 즐거울 수 있지만 잠깐뿐이며 결국 죄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원래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본궤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므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28장 18절에서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도 범죄하였지만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시인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 기쁨,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해지는 기쁨,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끊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 기쁨이 바로 죄를 지으며 육신이 얻는 잠깐의 기쁨,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깊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역대기에서 솔로몬과 이후 왕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는지, 또한 다윗과 같았는지, 다윗의 길로 걸었는지로 평가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은 곧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로 결국 평가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며 또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